오늘은 조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편지를 먼저 열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단다. 그건 바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거야. 야고보 할아버지가 아주 재미있고도 따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를 끼고 아주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어서 오세요. 여기 제일 푹신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했어. 그런데 곧이어 옷에 흙이 잔뜩 묻고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지. 그러자 사람들은 코를 찡그리며 당신은 저기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밑 바닥에 대충 앉으시오 하고 쌀쌀맞게 대했단다. 조회야, 야고보 할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아주 나쁜 생각으로 재판하는 끔찍한 죄라고 꾸짖으셨어. 잘 들어보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음이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 거야. 성경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아주 훌륭하고 최고의 법이 있단다. 이 사랑의 법을 잘 지키면 정말 잘하는 일이지만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 이 최고의 법을 와장창 깨뜨리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란다. 모든 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딱 하나만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과 똑같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아주 크게 기뻐하게 된단다. 와, 조의 할아버지가 조에게 남겨주신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 참 마음에 깊이 남네요. 네,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평화로운 장소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한 두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은 막 손을 움직일 때마다 빛이 나는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고요. 네, 또 한 명은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낡은 옷을 입었죠.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셨나요? 이게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해보면요. 네, 만약에 교실이나 놀이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정판 장난감을 든 친구가 나타난다면 누구나 그 친구 옆에 다가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친해지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반대로 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는 친구에게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고요. 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행동을 그토록 무섭게 끔찍한 죄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에게 끌리는 현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단순한 나쁜 예절로 보지 않았어요. 단순한 예의범절 문제가 아니다. 네,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부자에게 가장 푹신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 발밑 바닥에 대충 앉으라고 말했거든요. 아예 대우가 달랐네요.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 자체를 겉모습으로 재판하고 등급을 매겨버린 아주 심각한 행동입니다. 아, 그래서 재판이라는 단어를 쓰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원칙을 정면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할아버지 편지에서 언급된 그 최고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고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 대하길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발밑으로 밀어내는 순간 그 사랑의 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와장창 깨진다고 하셨죠? 아무리 다른 규칙들을 잘 지켰다고 해도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모든 법을 깨트리는 것과 같아요. 거대한 유리창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유리창이요? 가장자리 아주 작은 모서리 하나만 망치로 내리쳐도 유리창 전체에 금이 가고 깨져버리잖아요. 맞아요. 다 부서지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유리창 전체를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유리창 비유를 들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반전을 찾으셨나요?
사람들은 번쩍이는 부자를 최고로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부분이요. 아, 네. 믿음이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부분이죠. 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신다니 정말 멋져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경이롭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옷의 브랜드 마크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십니다. 네, 전혀 다른 렌즈?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단지 옷에서 냄새가 나고 흙에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발밑으로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셨겠죠. 네, 얼마나 아프셨을지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겉모습으로 차별한다라는 말이 성경이 쓰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좀 더 깊은 배경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의 비밀 암호를 하나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밀 암호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요. 네. 성경에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한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래 의미로 직역하면 사람의 얼굴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원어로는 사람의 얼굴을 받는다. 뜻이라니 정말 놀랍고 깊은 의미네요. 그렇죠. 얼굴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문자 그대로 얼굴을 두 손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나 진실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가짜 모습인가요? 네, 사람들이 겉으로 꾸며놓은 가짜 가면을 의미하죠. 비싼 옷이나 화려한 직업, 번쩍이는 금반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가면에 속합니다. 아, 가면. 따라서 얼굴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진짜 가치를 보려고 하는 대신에 오직 겉으로 쓴 화려한 가면만을 보고 속아 넘어간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가짜 가면만 보고 판단한다. 이거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뼈 있는 말씀입니다. 공감이 많이 되시죠? 네, 우리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센 척하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유행하는 브랜드 뒤에 숨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게 가짜 가면을 쓴 친구들에게만 인기가 몰리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 조용히 있는 친구들은 소외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얼굴을 받는 행동이었네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가면들에 속아 넘어가는지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셨다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당연히 가장 으리으리하고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했겠죠.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쓰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오셔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셨겠죠. 네, 그래야 모두가 환호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심지어 태어나실 때는 깨끗한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짐승들의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마곡간에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멋진 가면을 전혀 안 갖추고 오셨네요. 전혀 갖추지 않으셨죠. 잠깐만요.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만약 오늘 당장 예수님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번쩍이는 리무진을 타고 오시지도 않을 거고 명품 옷을 입고 오시지도 않을 텐데요. 그렇죠. 유행이 지난 낡은 겉옷을 입고 오실지도 모르죠. 흙먼지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 속 사람들처럼 냄새나니까 저기 발밑에나 서 있으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찔하고 두려운 생각입니다. 참 진지하고 경건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겉모습이라는 가면에 눈이 멀어버리면 정작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주님조차 발밑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네, 무서운 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상상해 보셨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죄송스러워요. 이제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우리의 겉모습이요?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깨끗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짜 마음속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친구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쁜 말을 하는 우리의 수많은 죄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헐벗고 죄의 얼룩이 잔뜩 묻어 악취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만약 예수님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즉시 코를 막고 당장 당신의 발밑으로 쫓아내셨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얗게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엘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장이군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낡은 옷을 입었을 때 코를 막고 밀어내는 대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아주셨죠. 우리는 바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을 값없이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멋진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엄청난 선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친구들의 옷이나 신발, 장난감 같은 보잘것없는 겉모습으로 그들을 등급 매기고 차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것은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내일 당장 학교에 가고 놀이터에 나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네. 우리가 성경의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식당이나 교실에서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는 목소리도 크고 항상 최신형 학용품을 자랑하는 인기 많은 친구들 무리가 앉아 있습니다. 네, 눈에 띄죠. 반면에 저 구석에는 조금 동작도 서툴고 옷도 낡았고 항상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요. 네, 솔직히 발걸음은 인기 많은 친구들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 옆에 앉아야 나도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구석에 있는 친구에게는 말을 거는 게 귀찮고 왠지 모른 척 지나가고 싶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우리는 이제 행동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봐야겠죠. 이제는 친구의 신발 브랜드나 필통의 가격표를 읽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담긴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죄투성인 나를 먼저 찾아와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으로 말이죠. 맞아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힘 있는 친구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밥을 먹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내가 앉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내 옆에 편안하게 앉아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해주는 구체적인 행동.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법, 사랑의 법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 속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친구에게 다가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 긍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향해 있을 때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서운 심판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마음에 작은 결단들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따뜻한 다짐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우리의 다짐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좋은 옷을 입고 인기 있는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못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죄 때문에 가장 더럽고 가난했던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을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안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드린 기도처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남긴 편지의 여운을 인용하면서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멋진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밖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냥 말로만 사랑해야 하고 실제로는 춥고 외로운 친구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성경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행동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